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대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흥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 예배가 소문이 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안에 세워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잘 마무리되어지는 각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것도 있고 또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고 준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지역에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들 가운데에 부흥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땅의 반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레위의 종손 요아스의 종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의 모든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을 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하시고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서 달게 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민수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 징계를 받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안식일인데도 안식하지 못하고 나무를 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쉬는 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종에게는 쉬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땐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은요 옷단 술에다가 옷 깃에다가 이제 뭘 다르라고 했다고요? 술을 다르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일 것까지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다는 겁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사실은 이런 시험에 들고 이런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반역이 있고요, 개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반역이 있고 개혁이 있다. 반역은 불법적이고 또 배반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배반을 한다라는 것은 또 빼앗는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꾸는 거지만 개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성격이 있죠. 반역이 있고 개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개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속한 장로교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개혁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다. 자꾸 바꿔 가야 됩니다. 개선해 나가야 될 것들은 또 개선해 가고, 바꿔야 될 것들은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반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반역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고라당의 반역이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시기가 어느 때쯤이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40년 중에서 한 38년째쯤까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몇 년만 더 광야 생활하면 됩니까? 2년만 광야 생활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죠? 예. 2년 이거 뭐 후딱 갑니다. 후딱 가요. 예. 40년 중에 벌써 38년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년을 남겨놓고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레위 자손인 고라와 베냐민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앞장을 서고요. 그리고 회중들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도 한다고 간단하게 고라당의 반역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 고라당의 반역 중에서 딱 앞부분만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2년이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때서야 반역이 일어나는 걸까요? 2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군생활이 길었죠. 군생활이 쭉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갈 때에 여자친구들이 뭘 잘했다는 거예요? 고무신을 거꾸로 잘 신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그 시점이 어느 때쯤이냐? 남자친구가 군대 가자마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게 아니고 중간 넘어서 거의 이제 제대할 때쯤 돼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우리는 다 의리가 있어서 뭐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 이런 거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제대하는데 왜 그 남자친구를 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고무신을 왜 거꾸로 신는 것일까? 우리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참 안타깝죠. 이제 광야 생활 2년만 더 하면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왜 이들은 반역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역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2년 남은 거예요. 이제 2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2년 지나면 이제 또 뭘 해야 되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안 하려면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38년 동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겁니까? 모세가 이끌고, 또
제사장으로서 또 누가 이끌었습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가 왕이 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이 되고 누가 제사장이 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2년만 더 참지 싶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이 아니면 어디로 돌아갈 기회가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다. 지금이 아니면 누구를 끌어내릴 기회가 없다.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릴 기회가 없다. 아마 이래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좀 나누면요.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자, 여러분, 고라가 누구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레위의 증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손이라는 것은 꼭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였다라는 것보다도 누구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집안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씨가 같으면요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다, 여러분 이러면요, 나하고 이름이 비슷한 건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랑 이름이 비슷하다, 우리 삼촌들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성씨 같고 이름이 우리 집안 어른들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라가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고라는요 모세하고 아론과 사촌지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면요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반란을 주동했다는 거예요? 이 고라가 이 반란을 주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같은 레위 지파지만, 같은 레위 집안 사람이지만 누구의 후손만 제사장을 했다?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한 거예요. 사촌인데, 사촌 형님은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자기는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요 누구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고라고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인가? 우리 아까 읽었던데 그 1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 자손이라는 거예요? 루벤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이요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장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벤이 야곱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장자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벤 후손들은 늘 소원이 뭐냐 하면 빼앗긴 장자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나 지파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요. 또 유다는 루벤의 동생인데도 더 인정을 받고 그렇게 있는데, 정작 첫째 아들의 후손인 루벤 지파 사람들은 이게 늘 서럽고 이걸 좀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제 반란을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하고 같이 따라 나온 거는 무엇 때문이다?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특별히 아론과 모세 중에서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250명이 있어요. 250명에 대해서는 2절에 나오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리리라.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을 또 누가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각 지파의 택함을 받은 지휘관들 250명이 이들을 지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다라고 하면 뭐 오늘날에는 뭐 누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냥 뭐 거의 뭐 도지사, 시장, 뭐 각 시족의 막 그 대장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제일 우두머리는 아니었어요. 우두머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냐면 우리 통영에도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 밑에 또 그 서열이 또 있어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이제 뭐 각 지구당 위원장 막 이런 정도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 몇 명이 250명이 이제 이 반란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를 받냐면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했더니 모세에게 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반란은요. 한 사람의 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사람 더해서 네 사람 반란이 아니고 250명 더해서 254명의 반란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물론 100% 이들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반란은 극히 소수의 반란이 아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일에 동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개혁이 아니라 무엇을 일으킨 것이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반역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의 말 속에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것을 봐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분수에 지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만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만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어디서 일을 하게 됩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그 직분을 받았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어 드린 것처럼 이들이 다 이제 백성들이 낸 11조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전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 무엇이 될 수는 없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그거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르우벤 지파가 참 강한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키워코 몇 등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1등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다 우리는 가진 거 없고 다 누가 다 뺏어갔다. 너가 다 뺏어갔다. 너가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함께 계시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그랬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렸었잖아요. 미리암이 그랬다는 걸 다른 백성들도 알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을 진영 바깥에 두고 이제 정결한 기간이 다 나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다시 들어올 때까지 진영이 움직이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와 아론이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올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그들이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 자신의 의도와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의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유력한 세 사람과 각 지파의 유명한 지휘관 250명, 이들의 반역을 다른 백성들도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이들을 동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뭐 몇 가지로 그냥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동조하게 되어지는, 지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그냥 가볍게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좀 첫 부분, 첫날이니까. 하루아침에 망한 동물 가족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입니다. 네. 어느 숲속에 동물 3마리가 참 사이좋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누구 살고 있었냐면 암탉 1마리하고 토끼 1마리하고 생쥐 1마리하고 이렇게 셋이서 한 집에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요. 이게 조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찌 암탉하고 토끼하고 같이 살고 쥐가 같이 살까? 근데 저희 집에 옛날에 닭도 키우고 또 토끼도 키우고 했었거든요. 아마 어딘간 쥐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튼 이 이야기는 어디 있는 얘기는 아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동화 속의 이야기예요. 셋이서 어떻게 오손도손 잘 살았냐면 각각의 하는 일들을 나누어서 각각의 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암탉은 뭐 하면서 살았냐면 이제 이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땔감을 모으는 일은 누가 맡았다는 거예요? 암탉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물을 길어올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을 길어올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은 누가 길어왔냐면 생쥐가 물을 길어왔대요. 사실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워낙 작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쥐가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토끼가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암탉이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모는 수영을 할 줄 알아요. 쥐는 수영을 할 줄 알아요. 가끔가다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보면, 뭘 또 쥐 얘기하니까 또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보면 그 방파제 돌 사이사이에서 웬 쥐가 한 마리 쏙 나오더니 바닷물속에 퐁 들어가고 신나게 수영하는 그런 거를 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쥐는 뭐 하러 가고? 물 기르러 가고. 그러면 나머지 토끼는 뭐 했을까요? 땔감 가지고 오고 물 가지고 오면 토끼는 요리를 하는 거죠. 밥하는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 셋이서 일을 딱 나눠서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사이좋게 행복하게 뭐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암탉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러 갑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이렇게 암탉이 가는데, 아니 까마귀가 암탉한테 이렇게 오더니, 이 까마귀가 참견을 참 잘, 오지랖이 넓은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오더니 암탉한테, 야, 니 지금 어디 가노? 그랬더니 암탉이 하는 얘기가, 내 지금 나무하러 간다. 그래? 니 소문 들어보니까 토끼하고 생쥐하고 같이 산다면서. 니 지금 나무하러 가면은 다른 애들은 뭐 하는데? 그랬더니, 토끼는 요리하고
생쥐는 물기로 온다 아이가.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아 그렇나 그래 수고해라 고생한다 그러면서 날아가면 될 건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네가 제일 힘든 일 한다. 다른 것들이 제일 힘든 걸 해야지. 네가 힘든 일 하니까 우리가 새대가리 소리 듣는 거 아이가. 아이고 통역말로 아이고 방티야 뭐 하여튼 있죠. 뭐 그런 바보야 뭐 이렇게 하는 축구야 뭐 이런 거. 네. 나무 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이가. 근데 네가 그걸 하고 있나? 아이고 바보야 축구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대가리 소리 듣는 게다. 이러고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나무를 하고 오는데 평소 때보다 나무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더니 머릿속에서 계속 새대가리 네가 제일 힘든 거 하고 있네. 새대가리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암탉이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집에 남아서 요리를 하는데 누가 요리를 한다고요? 토끼가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창문 밖에서 토끼야를 부르는데 보니까 누가 부르냐면 여우가 토끼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토끼야 니 뭐하노 그랬더니 토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밥한다. 오늘 이 얘기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내 지금 밥한다. 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있다면서. 근데 와 니 혼자 그래 밥을 하고 있노? 아 암탉은 나무하러 갔고 생쥐는 물 기르러 갔다. 그랬더니 야 그것들 다 나무하러 가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 놀다 오는 거다. 생쥐도 맨날 물에 빠져 있지. 그거 왜 그러냐면 수영하다 오는 거다. 니 혼자 고생한다. 아이고 바보야 뭐야 반피야 축구야 뭐 이러면서 그게 뭐 그러려니 했는데 여우가 그 말하고 가고 나니까 밥을 하는데 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생쥐가 남았어요. 생쥐는 누가 와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쥐도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니 지금 뭐 하러 가는데? 내 물 기르러 간다. 야 그것들이 덩치가 커도 제일 쫓겨난 니한테 이렇게 힘든 일 시키더나. 그 말 듣고 나니까 또 물 길러 가는 게 또 좋아 안 좋아요? 아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날 저녁 때 싸웠어요. 야 왜 나보고 맨날 나무하라 그러노? 왜 나보고 맨날 밥하라 그러노? 야 너가 제일 낫다. 나는 물 기르러 다닌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하는 일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암탉은 물 기르러 가고요. 그리고 생쥐는 요리하고요. 그리고요 토끼는 뭐 하러 갔을까요? 나무하러 갔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느냐? 토끼가 나무하러 갔더니요 집 안에 있어가지고 이 토끼를 이렇게 덮치지 못했던 여우가 토끼를 확 잡아먹었더래요. 집 안에 있으니까 토끼를 못 건드렸는데 토끼가 이제 나무하러 가는 걸 보고 이 여우가 뒤따라가다가 토끼를 확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암탉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생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리하다 냄비에 빠졌답니다. 이 애들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옛날 동화책 보면 살벌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고생을 했다 뭐 이러면 될 건데 토끼도 죽고 암탉도 죽고 생쥐는 쌈겨 죽고 아이고 참 살벌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오늘 반란이 일어난 교훈이 같은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기 시작을 하면 감사도 감사하지 않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의 역할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또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고 여자 성도들의 역할이 있고 남자 성도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 분명히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만이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은 전염됩니다. 전염이 돼요. 그냥 까마귀가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근데 그 한마디 하고 간 것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우가 한마디 하고 갔는데 그 한마디 하고 간 것 때문에 감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물 길러 가는 것이 늘 즐겁고 좋았는데 이 감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는 전염이 된다고요? 불만은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신방 하면서 제가 구역원들 이렇게 각 집마다 이렇게 신방하면서 제가 질문을 2개를 했었어요. 어떻게 질문했는지 생각나십니까? 먼저 구역장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구역장 보실 때 우리 이 가정의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참 말도 더럽게도 안 듣고 정말 속을 많이 새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역장이 있었다 없었다? 없고 참 좋아요. 참 착해요. 참 이뻐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니까 격려가 되고 나중에는요 구역장 집에 가서는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예? 이제 구역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구역장이 어떠냐고. 이미 구역장이 칭찬을 다 해놨는데 구역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같이 칭찬하죠. 여러분 격려하고 이러는 것도요 전염이 되고요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여러분 이러는 것들도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칭찬해 주시고 또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김장하는데 참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다들 수고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배추를 싹 옮기고 다 뜯어가지고 막 옮기고 또 그거를 또 물기 빠지도록 쫙 이렇게 쌓고 또 어떤 사람은 양념을 하고 또 그걸 또 비비고 또 그걸 치대고 여러분 이 김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빠지지 않고 같이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의 손길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김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더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더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제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희생하시네요. 고생하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세대가리 소리를 듣는 거야. 네가 그럼 네 혼자 고생하고 있다. 이거 어리석은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반역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달리 모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38년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모세가 한마디 할 만도 한데 물론 나중에 또 모세가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그대로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혁이 있고 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혁이 되어야 되지 반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고라의 이야기 좀 무겁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가볍게 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뜻을 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도 좀 칭찬해 주세요. 덕분입니다. 제일 희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왠지 모를 또 어떤 말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원망하는 마음들, 또 감사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참 많은데 원망과 불평이 그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또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시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입시의 과정을 잘 감당하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는 빚지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갚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워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형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각 가정들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성도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자랑이 되어지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마다 아버지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 수고한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 가운데 교회의 재정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과 귀한 선교단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올 한 해가 아버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뜻깊은 한 해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성탄절에는 선교지에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버지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지에 아버지를 위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